제가 목회자들 모임이나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자주 소개해 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제임스 E. 화이트 박사가 쓴 Rethinking the Church, 교회를 다시 생각해 보라,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교회론에 대한 재고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저의 식으로 풀어 쓴 것이 다시 쓰는 교회론,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됐습니다마는, 그 책의 서론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을 대표하던 비즈니스가 열차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열차를 구입하고 그것을 동부서부로 운행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열차 사업이 디클라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승객 수가 눈에 띌 정도로 급감한 것입니다. 그때 열차를 가진 주인들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열차를 개조하는 데 엄청난 돈을 투자했습니다. 더 멋지고 웅장한 열차를 제작을 하고 실내를 화려하게 꾸미고 대합실도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차 사업은 계속 디클라인 하더니 요즘은 어떻게 됐나요? 거의 명맥이 없을 정도로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는 비즈니스의 본질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트레인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했던 사업은 트랜스포테이션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운송 사업을 한 것입니다. 열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실어 나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이 도구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라고 하는 더 좋은 수단이 나오니까 열차는 디클라인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더구나 비행기까지 나오게 되니까 열차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 열차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예쁘게 개조하는 데 모든 심혈을 투자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화이트 박사는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와 동일한 어리석음을 자행하고 있지 않는가 지적을 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던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사역, 사망에 있던 사람을 생명으로 옮기고 지상에서 천국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명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에는 관심을 갖지 않은 채 건물을 더 화려하게 꾸미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겉모양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에 모든 것을 투자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터져나온 문제들을 보노라면 참으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대형 교회 세습부터 시작을 해서 재정 비리 문제, 교회 분쟁 문제, 법적인 싸움 문제, 심지어는 정치 권력과의 유착 등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더구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이끄는 선교단체나 목회자들이 성폭행 같은 이슈에 연루가 되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교인의 숫자도 눈에 띌 정도로 급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나온 통계 자료를 봤더니 지금 한국 내에 소위 말해서 가나안 성도, 안 나가는 성도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죠. 이 가나안 성도들의 숫자가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사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교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윤리위원회를 만들고 교회 헌장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혹은 건물의 장식을 바꾸고 조직을 정비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물론 그와 같은 것들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외적인 가지치기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위기의 근본 뿌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본질로 돌아갈 때 교회가 다시 교회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과연 어떤 것이며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 우리가 함께 공부하기를 원하는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서신입니다. 이 책 속에는 사도 바울의 목회적 이 말씀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문제가 많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함께 묵상하게 되면 이제 오늘부터 제가 연속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묵상하노라 하면은 참 교회가 어떤 것이며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지를 잘 깨닫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펠레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펠레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중부를 잇는 전략의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고린도 지역에서 동북부로 조금만 올라가면은 마라톤이라고 하는 해변 도시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기원전 490년에 큰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것을 우리는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지난번 다니엘서를 다룰 때 잠깐 소개해드렸던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1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에는 1만 명 정도의 군사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심을 다해 싸운 끝에 그리스가 승리를 하게 되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마라톤에서부터 아테네까지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 구간의 거리가 42.195km, 마일로 계산하면 약 26마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래되어진 유명한 올림픽 경기가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라톤 경기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 이 펠레폰네소스 반도였기 때문에 주전 44년도에 줄리어스 시자가 이곳을 점령하고 로마의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죠. 황제가 된 이후에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릅니다마는 옥타비아누스가 BC 27년도에 이 고린도를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둘로 나누게 되면 북쪽을 마케도니아라고 부르고 남쪽을 아가야라고 부르는데 아가야의 수도를, 이 고린도를 그 수도로 삼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을 방문했던 시기가 AD 50년 가을입니다. 그리고 AD 52년 봄까지 약 18개월 동안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면 오랫동안 머물지 않는데 유독 고린도 교회에는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에베소 교회를 제외하고는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 중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목회했던 곳이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교회,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또 바울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안겨준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아파하고 상처를 받는 것은 그만큼 사랑했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류시와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축복을 셀 때 상처를 빼지 말고 세라. 우리 축복만 세는데 상처도 빼지 말고 카운트하래요. 왜냐하면 축복이라는 단어, blessing이라는 영어가 불란스 말의 bless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근이 같다고 합니다. 불란스 말의 bless이라는 단어는 to hurt, 상처를 준다, 상처받는다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이 축복하는 것, 사랑하는 것과 상처는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만 기억하고 깨어지고 나누어지지만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많은 상처가 되긴 했지만 그만큼 아끼고 그의 마음속에 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4차례에 걸쳐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다뤄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성경은 2개밖에 없지만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에 보냈던 편지는 4개였습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고린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만큼 애착을 가지고 사랑했던 교회, 동시에 많은 상처를 받고 대적자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는 실제로는 4개의 편지 중에 2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남아있지 않긴 하지만 5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먼저 쓴 편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먼저 쓴 편지가 있었고 두 번째로 보낸 편지가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인데 이 고린도전서는 흔히 목회 서신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Pastoral Epistle. 왜냐하니까 목회에 대한 가장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고린도전서를 수강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과목의 타이틀이 재미있었어요. 일반적으로는 First Corinthians 그렇게 타이틀을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붙이지 않고 A Letter to the Most Problematic Church,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에 보낸 편지, 그렇게 타이틀을 붙였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 There are mega problems in the church. 엄청난 차원의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당파와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법정 소송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예배가 혼잡하게 되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습니다.
오늘 현대교회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초기 교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요, early church, 그래서 가끔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기 교회를 본받자 그렇게 말을 하지만 과연 신약 성경에 기록된 초기 교회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소개된 대다수의 교회들은 다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지난번 같이 공부했던 로마 교회 문제가 없었나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없을까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바울을 가장 잘 섬겼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이번 빌립보 교회 안에도 요디아와 순두계 두 자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분립이 일어났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많은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고 폐쇄적인 교회였고 궁극적으로는 세계 선교를 하지 않았던 교회, 하나님께서 철퇴를 내려칠 때까지 그냥 기다렸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이런 의미에서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에 완벽한 교회는 한 개도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어요? 물론 교회에 들어온 이후에 조금씩 변화를 이루긴 하지만 still 미완성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스킵 하이징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Church is not museum. 교회는 박물관이 아니다. Church is hospital. 교회는 병원이다. 그런 표현하는 걸 들었어요. 성자들의 사진이나 붙여놓고 관람하는 박물관이 아니라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로 치유받고 한 단계 한 단계 변화되어가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회복의 방향성은 건강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은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숫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건물을 가졌나 가지지 않느냐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버짓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 실제로 교회를 주도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와 상관이 있어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이게 교회의 건강성을 결정하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도 건강하면 모든 것이 활발해지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되면 나무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교회가 건강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건강하게 되면 성장하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 교회가 건강한가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 우리 방금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건강한 성도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님들이 건강해야지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기에 발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과 소스데네. 2절 말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그런데 이 교회의 definition,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를 2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뭐라고 했어요? 자들, people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교회인데요, 이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건물을 지칭하는 데 쓰임받은 케이스는 한 번도 없어요. 항상 people이에요. assembly예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뭐라고 했어요? 자들에게.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people이에요.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이되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냐? 오늘 2절은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죠. 첫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불려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각 처에서, 장소에 관계없이 각 처에서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즉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는 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실제로는 교회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가끔은 그런 말을 하죠. 교회가 이럴 수 있냐, 교회가 왜 이러냐, 그렇게 비판할 때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 비판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교회인데 누구 보고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이 성도들의 전체 모임을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렀고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꼭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형태로 살아오셨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몸으로 들어오셨으면 여러분은 교회예요. 그 좋은 예가 1절에 나오는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은 신약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18장에 딱 두 차례 걸쳐서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네거그, 회당이라고 하는 제도는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간 시대, 즉 바벨론 포로 중에 생겨진 유대인들의 예배 처소이고 교육관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더니 거기는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이미 불타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 공부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임을 갖는 장소를 정해서, 그게 시네고그, 이 회당이에요. 그래서 비록 그들은 포로지에 살았지만 회당을 만들고 거기 가서 안식일날 예배도 드리고 또 아이들을 교육하는 에듀케이션도 시키고 또 함께 모여 친교도 나누는 그런 기관을 만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회당은 그들의 포로 귀환 후에도 유대인이 가는 곳마다 세워졌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도 세워지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고린도 지역에도 세워지게 되고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사는 커뮤니티에는 항상 회당이 만들어져 있죠. 이걸 통해서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지켜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 때에 안식일날 회당에 가게 되면 꼭 성경 낭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회를 보는 사람이 성경을 한 챕터를 낭독한 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바이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눌 것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기다렸다는 듯이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쫙 풀어나가주는 거죠. 솔직히 바울만큼 성경을 많이 하는 학자가 어디 있어요? 최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율법의 전문가, 구약 성경의 전문가니까 그 회당에 앉아있는 누구보다도 실력 있게 깊이 있게 성경을 풀지 않겠습니까? 그 성경을 쫙 다 푼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한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듣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들은 반론을 제기하겠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일부는 그렇군요, 혹시 그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렇게 부탁을 하면 바울이 한 명 한 명을 데리고 페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FAITH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그들은 사람들이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가 되고 그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들 중에 한 분 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본인만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고린도 교회의 회원이 됐어요. 이것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출발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크리스찬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자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아가의 총독이 갈리오인데 갈리오 앞에 사도 바울을 고소를 했어요.
아마도 이 고소를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쭉 가서 이제 그 고소하는 그 일을 했을 때에 아마도 그 일에 가장 앞장서서 갔던 인물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이 소스데네는 그리스도가 예수님 믿고 회당장에서 내려온 후에 그 후임으로 회당장이 되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갈릴레오가 유대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소송을 기각시켜 버렸어요. 들어보니까 이게 종교적인 문제 같은데 내가 이게 관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바울을 전혀 처리하지 않고 그들의 소송을 기각시켜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화가 난 유대인들이 그 분풀이를 소스데네에게 했어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이 소스데네를 엄청나게 두들겨 패고 피투성이가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떠나가 버렸어요. 이와 같이 애꿎게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는 이 소스데네를 누가 찾아갔을까요? 물론 성경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충분히 계생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바울이 찾아갔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감사 하나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을 대적하기도 하고 바울을 고소하는 데 앞장섰던 소스데네지만 이와 같은 바울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녹아져서 예수님 믿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져서 후에 바울이 그곳을 떠나 에베소로 갔을 때에 아마 바울을 따라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쓸 때에 이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쓴 편지인데 그때에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이 발신자 중에 한 명으로 소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교회예요.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억셉트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크리스찬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은 제누인한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환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께서 누구랑 대화하다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납득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할 때가 있잖아요.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모임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느 모임에 들어가든 항상 이상한 사람 한두 명은 꼭 있어요. 소위 말하는 문제아들, 우리 예비목적 훈련 때 잘 쓰는 용어가 ECR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ECR, Extra Care Required Person. 뭔가 특별하게 더 케어를 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양무리를 들어가시든 어느 조직에 들어가시든 어느 팀에 들어가시든 꼭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모임에 들어갔더니 다 좋은 사람만 있어. 문제 일으킨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때는 누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완성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완벽한 성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미완성 작품인 여러분과 제가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차츰차츰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 이게 바로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속한 바 되어져서 건강한 영성으로 성장해 가게 된다면 교회는 자연히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다 없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공동체 전체가 바뀌어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1차적으로 성도님들이 건강해지셔야 돼요. 두 번째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영적인 부요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영적인 richness, 영적인 부요함이 있어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참 사도 바울은 특이합니다. 사실 고린도전서를 쓸 때 굉장히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책망할 작정으로 이 서신을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4절에 보면 감사를 먼저 하고 있어. 내가 항상 너희들 때문에 감사한다.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대목에서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책망할 일이 있을 때에 10분을 먼저 칭찬한 후에 1분을 책망하래요.
진짜 내가 책망해야 될 일이 있으면 10배를 먼저 칭찬한 후에 그 다음에 지적하라는 말을 했어요. 우린 보통 반대로 하잖아요. 먼저 때려놓고 나서 그 다음 설명하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인데, 사도 바울은 먼저 감사합니다. 그들을 먼저 칭찬하는데 칭찬의 이유가 5절 말씀부터 7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첫 번째 칭찬의 내용은 언변과 지식이 풍성함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언변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사실은 로고스란 단어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혹은 스피치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을 예언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방언으로 해석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어쨌든 간에 말씀, 그리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knowledge, 이것은 doctrine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 켈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기독교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리의 말씀이 풍성했다. 이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부요함의 내용, 진리의 말씀이 풍성했다. 두 번째로 풍성한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약 4년 전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간 사실, 이 복음의 견고성, 이것이 두 번째 풍성함의 내용이고, 세 번째가 7절에 은사의 풍성함. 은사가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린다. 이 소망의 풍성함, 이것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풍성함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원할 때에 소유해야 될 부요함의 내용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견고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소망이 넘쳐나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현대교회가 이와 같은 영적인 부유함에는 관심 갖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부유함을 자랑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정의하려고 하면 교회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가장 건강하고 수렁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일제시대였다고 생각합니다.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민족이 암흑기에 처해 있고 어디에서도 도움받지 못할 바로 그때에 교회가 가장 순수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때 비록 우리는 배는 고팠지만 세상적인 화려함은 가지지 못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찬양이 있었어요. 깊은 감사가 있었어요. 눈물로 적시는 새벽제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가슴을 치는 눈물의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소유해야 될 하나님의 부유함에 상관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갈증이 식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진실로 다시 교회다워지기를 원한다면 세상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흉내 내고 세상 따라다니는 교회가 되는 한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세상은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축복의 선물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잖아요.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소유할 때에 진실로 교회가 그 모든 잃었던 명성을 회복하게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위기가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면에서 교회가 가진 가장 심각한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는 세속화의 위기입니다. 세상화되어져 가고 물질화되어져 가고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되기보다 기업화되어져 가는 현상, 이게 사실 오늘날 가장 위험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변화되어지려면 1차적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먼저 변해야 돼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먼저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영적 부요함,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른 주재권이 있을 때, 쉽게 말하면 교회를 주도하는 롤더십,
누가 교회를 주도하느냐, 교회 주도권자가 누구냐, 이것을 바로 할 때에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교회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긴 말씀이 아닌데요, 9절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9절밖에 안 되는 이 본문 속에 주님이란 단어가, 롤드란 단어가 6번 반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될 텐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My Lord, Our Lord Jesus Christ, 이 Lord란 단어를 바울이 의도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curious, 헬라말로 이 영어로 Lord라는 단어를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을 했을까? 그것은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롤드가 로마 황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라는 도시는 한때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 파괴되고 무너졌던 그런 도시였는데 이 줄리우스 시자가 그 도시를 다시 재건시켰어요. 그리고 그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가 그 고린도를 아가의 지방의 캐피탈로 삼고 로마화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로만 프라빈스, 로마 지경이 된 곳이 바로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대다수가 헬라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머릿속에 주재권은 로마 황제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 황제를 이 모든 부유한 삶의 원인자라고 생각을 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따르는 것이 그 당시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지적하기 위해서 참된 롤드는 시저가 아니다, 진정한 롤드는 예수 그리스도다. 주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주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3절도 보시면은 바울이 인사말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냥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지 않고 앞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사용한 이유가 뭘까요? 물론 헬라식 또 유대식 인사말이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평화라고 하는 이 개념은 로마 황제가 만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이 시저가 황제가 된 이후로 약 200년 기간 동안에 이 아시아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 전쟁이 멈추고 약 200년간의 평화 시대가 왔어요. 그것을 우리는 흔히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로만 피스. 이걸 본다서 오늘날 팍스 아메리카나, 이 미국의 평화, 그렇게 단어를 쓰기도 하죠.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만든 평화. 그런데 이것이 진짜 평화일까요? 이 평화는 군사력에 의한 평화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스러워 보이지만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이와 같은 팍스 로마나에 대한 대칭으로 사도 바울은 참된 평화는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온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 속했을 때 진정한 차원의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셔서 승리하게 하는 분도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누가 교회를 다스려야 될까요? 어떤 교회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적인 방법, 여론이 교회를 주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어프로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민주주의가 정말 성경적 원리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이후에 사실은 모세와 아론과 몇 사람을 제외하고 다 대다수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어요. 만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주재권은 하나님이에요.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theocracy,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는 참된 이와 같은 주재권입니다. 모든 멤버가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Founding pastor,
처음 교회를 개척했던 목회자나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공시켰던 목회자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이게 분명해져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헤게모니를 잡겠다고 나서는 한은 교회 분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우리 개인의 삶이든 교회의 삶이든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개인도 최상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교회 사역에도 전성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두 명의 거장이 있습니다. 영적 자이언트가 있었어요. 한 분이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 또 한 분이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옥스퍼드 대학을 다녔습니다. 두 사람 다 홀리 클럽의 멤버였어요. 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는 홀리 클럽이 있었죠. 그 멤버였어요. 두 사람 다 위대한 설교자요 부흥사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엄청난 부흥의 바람을 일으킨 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신학적 이슈가 하나 생겼어요. 왜냐하면 존 웨슬리는 소위 말하는 알미니안주의자였습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그 반면에 조지 휘필드는 켈빈주의자였었어요. 그래서 같은 감리교지만 켈빈주의적 감리교를 처음 시작한 분이 바로 조지 휘필드였습니다. 이 신학적인 이슈가 대두하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 관계가 점점 악화되어져 가기 시작할 때 조지 휘필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가 있던 장소를 떠나면서 외쳤던 유명한 말이 남아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의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을지어다. Let the name of Whitfield perish, but Christ be glorified. 휘필드의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영광을 받을지어다. 그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역의 터전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때 그가 건너간 곳이 신대륙이었어요. 발견되지 얼마 되지 아니했던 신대륙,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신대륙으로 와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과 함께 동력을 하면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조지아를 중심으로 엄청난 차원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The Great Awakening,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 남부지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고 감리교와 침례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고 동부지역이나 그쪽 지역에는 많은 대학들이 이때 시작이 됐어요. 그때 영적 대각성 운동의 결과로 세워진 대표적인 대학 중에 하나가 프린스턴 대학이에요. 원래 칼리지 오브 뉴저지인데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이 됐어요. 혹은 킹스 칼리지라고 불리던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이 콜롬비아 대학이 됐어요. 칼리지 오브 로드 아일랜드라는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이 브라운 대학이 됐어요. 나중에 달트머스 같은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들, 이런 대학들이 그 당시에 다 생겨진 대학들이에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초석을 닦는 대표적인 대학들이 그때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 미국의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면 인생 잘 살 줄 알지만 아닙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면 교회가 부흥할 줄 알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 될 때 가능합니다.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나의 주인됨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가 되고 주인 되기 시작할 때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교회의 전성기가 찾아오고 개인의 삶이든 교회의 삶이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을 하고 있지만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내 안에 먼저 성결의 영이 가득 차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나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사이즈의 새로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열매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나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헌신할 때에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속심령을 성령께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비록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지만 나의 속심령이 거룩함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이 주권을 가지신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마지막 시대 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